그러면 이 안수 집사같이 그 민노총사 앞장서서 그렇게 데모를 하고 그랬던 사람이 돌아온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이제 더 돌아오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약하시고 그 정신 차리게 했더니 이제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제가 사랑의 교회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야, 대신교회에서는 후임으로 와서 성도들 데리고 왔는데 성장해 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이제 최장훈 목사님도 목회가 지금 40년이고 60년이죠? 아마 태어나기 전부터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저기 우리 이창국 목사님은 지금 70년 되잖아요. 그죠? 이거 뭐 창세 전부터 목회를 해서 그냥. 근데 그렇게 이제 목회를 해오는 동안에 목사가 어디에서 행복을 느끼는가? 이게 성도들이 하나님 안으로 다 들어오는 이런 거를 볼 때 이제 기뻐하는 거예요. 이 정의경 사모님이 왜 나한테 전화하는 거야 지금? 사모님 제가 설교 중입니다. 네. 이분이 양한영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아니 이제 이게 한번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요. 이게 이제 트라우마가 지금 제 안방을 덮었어요. 그 사모님도 덮고 나서.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했더니 휴대폰이 꺼져 있습니다. 분명히 나한테 온다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휴대폰이 꺼져 있습니다. 세 번째 전화에도 휴대폰이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를 전적하고 온 줄 알았나 봐. 근데 나는 이미 이야기한 거니까 끝까지 기다리는 거야. 끝까지. 카페에서 끝까지 기다렸어. 어제 이제 박기영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 교회 사모님이 이제 커피 기계 가져가라고 그래가지고 좀 따라가요. 라신발리. 주변에 라신발리. 라신발리 기계 굉장히 비싸요. 저희 또 이거를 또 풀려고 그러면 또 썰이 많았는데 그걸 필요 없고 그래서 이제 갔다가 기계를 어제 이제 안수집사하고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해서 기계를 거기다 갖다 놨어. 그 테스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그 머신하고 그 몸 그라인더하고 2대 해가지고 김 목사가 쓰면 150만 원, 다른 사람한테 팔아주려고 200만 원으로 받아도 예, 그게 유언으로 남기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거를 또 갖다 왔잖아요. 그걸 시운전을 하는데 양한 목사님이 딱 들이닥칩니다. 전화가 왜 안 됩니까? 말도 못하고 전화를 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껐다는 겁니다. 왜 껐어요? 그러니까 트라우마 때문에 껐다는 겁니다. 트라우마 때문에. 여러분 이 트라우마가 이게 한 번 있으면요. 사람이 그게 아마 하나님을 원해서 압도된 거예요. 네. 양한영 목사님 이기실 줄 믿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모님이 이걸 끝나. 풀어야 이게 비밀번호를 풀어야 이제 개통이 되는 건데 기계도 다 바꿨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내용들은 때로는 좀 이렇게 옛 것도 있지만 새 것을 자꾸 이렇게 가져와서 또 새로운 것에 담을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승민이 세술은 세 부대에 담는다 그랬는데 우리 암수지사를 보니까 참 시험에서 본인이 무슨 시험에서 이렇게 빌라에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의정부의 신국동 빌라는 보기에 안 좋다는 거지. 그럼 빌라는 다 똑같이 그쪽 빌라하고 이쪽 빌라하고 뭐가 차이나냐. 근데 사람이 서울에 살았다고 교만하는 거예요. 그 의정부에 왔다고 이게 서울에 산 사람이 그냥 아주 디스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뒤시를 하는 거야. 저못 봐라 저거. 그렇게 좀 교만이 쳐들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양주 옥중에다가 아파트를 산다고 정신 차려!
아파트를 사. 제가 겪어봤거든요. 신곡동에서 제가 피를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그래도 나를 답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따라합니다. 60이 넘어서는 빚이 있으면 안 된다. 빚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도 말이야 이쪽으로 교회 가까운 데로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다 끊고 말이지. 좋아하는 술도 끊고 그렇게 해서 친구들도 끊고 여기 딱 왔을 때 하나님이 복을 줘서 그 아파트를 하나 줬는데 요것을 싹 팔아가지고 양주 옥종으로 간대. 그때 샀으면은 차익금이 얼마나 남았냐고. 그래 내가 이 인간아 정신 똑바로 차려. 부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알아? 60이 넘었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세수는 어디에 담는다고? 새가죽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자꾸 들어가니까 다른 집사를 만나든 다른 사람을 만나든 그 받은 내용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눈시울을 막 적시면서 신앙고백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주일이 꼭 되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예수님은 남의 땅에 왔어요? 자기 땅에 왔어요? 자기 땅이 뭐예요? 자기 땅이 무슨 땅이에요? 땅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땅에 왔다는 것은 유대 땅에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알아봤어요? 안 알아봤어요? 알아보지 않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안 알아본 겁니까? 못 알아. 알지 못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 여러분 생각 같으면 성도들이 말을 안 하고 야 나가! 참 그럴 수도 없고 소가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정원 목사님이 60이 넘게 소가리를 해보신 거예요. 그럼 우리 이창동 목사님도 70이 넘게 소가리를 계속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해오신 거예요. 근데 저같이 이렇게 매년 안 되는 이 후배 목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막가파식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공수대식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어떻게 기다리는 거예요. 새술이 새 부대에 담길 때까지. 그러면 새 부대가 뭐냐? 해병대도 아니고 공수부대도 아니고. 그럼 이 부대는 무슨 부대냐? 와인스킨이라고. 와인스킨. 가죽 부대.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놓는다. 하나님 아는 지식을 거기에다 담아놓겠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왔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가 깃지 않는다.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붓지 않는다. 새 부대에 새 술을 담아야 된다. 이거는 유대인들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와싱턴 신앙고백서 제20장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신앙 양심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서 보전이 맞을까요? 보존이 맞을까요? 여기는 보전하가 되어 있잖아요. 킹제임스 버전이나 NIV에서는 이거는 역시 보전으로 되어 있어요. 네. 프리지아브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워싱턴 신앙 고백서 20장에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서는 이걸 뭘로 표현하냐? 프리지아브 보존으로 썼어요. 보존하고 보전하고 뭐가 다릅니까? 외국어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길이 그 다음에 풀창을 하세요. 길이 보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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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보존하는 거예요? 길이라는 말은 뭐예요? 시간적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대가 우리 아들 세대가 그 아들 때의 세대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때는 시간적 개념으로 보존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럼 문화재를 보존해야 됩니까? 보존해야 됩니까? 좋네요. 우리 웨스트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보존해야 됩니까? 보존해야 됩니까? 네? 보존도 하고 보존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존이라는 것은 이제 존재적 개념으로서는 그러니까 보존하고 보존의 개념의 뉘앙스가 차이납니다. 그러니까 세수를 세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이 아니라 보존의 개념으로 간다. 그런데 웨스트 신앙 고백에서는 이걸 같은 단어를 보존으로 썼다. 그럼 두 개를 합치면 내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 네, 완성하는 완전케 하려 한다. 그럼 율법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죠. 그럼 유대인들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없애요? 아니죠. 그들과 그리고 새롭게 세워질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안으로 드린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전의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보전의 개념. 그리고 보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현존성을 갖고 간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제자들을 딱 보내가지고 예수님은 왜 금식 안 해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듣고 하시는 거였어요. 혼인집 신랑 또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이 빼앗기면 그때 금식한다. 그러면 율법을 갖고 있는 자들은 금식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식할 때 따라합니다. 휘약가시 하고 휘약가시가 뭐예요? 다 머리를 다 기름 딱 바르고 립스틱을 진하게 바르고 화장한 거 진하게 하고 뭐 금식하는 것처럼 흉내내지 마세요.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거리야. 휴신하지 않게. 그럼 밥 먹으러 간다. 안 먹으면 돼. 자연스럽게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걸까요? 그런 의미의 금식을 말하는 걸까요? 그거를 구별한다는 의미의 금식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금식을 할 때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은밀함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은밀하게 하는 거야. 기도고 금식이고 라고 말할 때는 금식의 외형적인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성부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렇게 금식을 결단했을 때 나는 상대방을 의식하면서 거리를 두면서 머리를 탁 립스틱을 진하게 바르면서 화장하고 흉내를 내지 않는 것처럼 가는 것을 이거는 가난한 거예요. 혼인집의 손님들은 언제 금식하느냐라고 되어 있을 때 신랑이 빼앗긴다고 가는 거예요. 신랑이 빼앗기는 거예요. 금식의 개념을 단순히 내가 굴러서 하나님 앞에 아랜다는 개념의 이 개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신랑을 빼앗긴 때가 온다는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금식이 내용이니까 풍성함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간구하기 위해서 내가 결단하고 하는 그 기도의 수준보다도 금식은 더 고차원적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 한계점, 그리고 그 부분을 갖고 인간에 되어 오신 이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며 살 것인가가 금식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금식의 이사야에서 이야기하기를 흉악의 결박을 풀어줍니다.
그 금식의 근본적인 의미다. 율법에서 말하는 형식의 금식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의미의 금식은 이웃 사랑의 개념으로 풀고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으로 풀어가잖아요. 그러면 손님이 뺏긴다. 손님들이 오는 집에 있는 그 신랑이 뺏긴다는 의미는 손님이 신분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21장에서 1, 2, 3절을 쭉 보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성이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성이 내려오는 이유가 뭐냐? 뭐예요? 새 예루살렘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따라합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 백성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보상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 하지 않아도 생각만 해도 응답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나는 지난번에 이제 시간이 4시 10분이나 됐네요. 기도할 시간 5분 만에 끝마치게. 최광훈 목사님 맞죠? 네. 난 그분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본인은 할 게 없어가지고 아르헨티나에 가가지고 주여 이것만 묻었다. 그래서 제가 이 감동을 받고 우리 교회에다가 도입을 했어요. 자, 이제 이렇게 끝나고 나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따라해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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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불렀어요? 주님 왜 불렀나? 입이 거칠어서 불렀습니다. 습관적으로 우리가 이제 외면의 문제가 아니고 외면의 문제가 금식이라는 것은 금식의 핵심은 십자가의 사랑이다. 참다운 금식은 울 수밖에 없고 금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인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고 그 사랑의 내용으로 내게 넘쳐나셔야만 나는 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외친 게 뭐예요?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시고 회개하라. 아니 내가 회개하라고 외칠 때에 그 외침을 듣는 대상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야 하고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면 내가 외치지 않죠. 저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야 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때의 문을 열어놓은 호구가 되는 거예요. 들어오라고. 유대인들이 들어오라고. 유대인들이 들어오면 누가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그 가운데 이방인들이 들어오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다 들어오라는 겁니다. 금식이라는 게 뭐예요? 금식 내가 한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서 우리에게 오는가를 확인하는 현장. 이것이 금식이다. 그것을 잘 모르니까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드린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문둥병자가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예요?
용병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논해요. 내가 오감을 느끼는 모든 그 기능과 내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 귀로 듣는 모든 것들, 내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부패, 완전한 지식이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무능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 그 자리에 우리는 갈 수 있다. 이걸 확인합니다.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새 가죽 부대에 새 수를 넣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늘 순간순간 새 가죽 부대를 만들어서 새 수를 넣으시고 새 가죽 부대를 만들어서 새 수를 넣으시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에게 그와 같이 은혜를 베푸는 그 모든 현장들이 새 가죽이 새 수에 된다. 여러분들의 새 가죽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새 수는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당길까?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메시지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둘 다 보존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저것을 버리지 않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시인하고 보존하는 이 자리로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연속선상에서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존해 가시는 그 은혜들을 시인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앞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